인생을 살면서 실패로 목적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학생이 대학에 일부러 떨어지려고 공부를 한다. 없습니다. 장사꾼이 망하려고 장사를 한다. 아니죠. 운동선수가 패하려고 훈련을 열심히 한다. 말이 안 됩니다. 군인이 전쟁에 지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 나간다. 목사가 교회를 망치려고 목회하지 않는다. 성도는 저주를 받으려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 축복받으려고 하나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신앙생활을 한다. 그런데 성공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은 실패의 자리에 설 때가 많습니다. 그것도 정말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실패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실패는 성공의 뭐라고 그래요? 어머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나는 실패의 자리에서 떨어지지 않겠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힘주심으로 하나님의 위로로 이 실패의 자리에서 어쨌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을 하며 나아가겠다. 이렇게 성경을 뜯어보면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딸들아, 내가 십자가에서 너를 해산하여 나왔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세상에서 설령 실패할 딸지라도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내가 너를 놀랍게 사용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실패했을 때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참 중요합니다. 갓난아기가 이가 태어나서 이제 기어다니게 될 때 무릎으로 잘 기어다니다가 돌쯤 되면, 요새는 어떤지 모르지만 1살쯤 될 때에 이 아이가 이제 일어서려고 해요. 일어서서 좀 걸어보려고. 그런데 어떤 아기가 단박에 한숨에 벌떡 일어나더니 아장아장 걸었다.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있을 수가 없어요. 무릎으로 기던 아기가 아장아장 걷는 데에는 연구를 해보니까 1500번 정도 쓰러져야만 아기가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1500번 정도를 쓰러져도 다시 일어서려고 할 때에 그 아기는 걸어 다닐 수 있다. 어저께 우리 교우들에게서 이 얘기를 드렸습니다. 오랫동안 자리에 누워있던 환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면 갑자기 빙빙 돈대요. 어지럼증이 생기고 머리가 뽀개지고 아프대요. 그래서 그걸 극복하지 못하게 되면 일어서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랜 병석 동안 누워있다가 일어서 앉았는데 머리가 뽀개지게 아프고 세상이 빙빙 돌고 두통이 생겨도 그걸 극복해야만 그 사람은 일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가 실패의 자리, 빈 그물이라는 실패의 자리에서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네사라 호숫가라고 되어 있는데, 이 게네사라 호숫가는 갈릴리 바다의 별칭이다. 베드로가 누굽니까? 대를 이어서 할아버지, 아버지, 본인에게 이르기까지 고기를 잡았던, 어렸을 때부터 바닷가에서 뛰놀고 어부로 자라던, 고기 잡는 일에 뼈가 굵은 그런 숙련된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밤새 수고를 했다는 거예요. 밤새 그냥 그럭저럭 한 것이 아니라 수고를, 최선을 다해서 고기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빈 그물 한 마리도 못 잡았다. 한 마리도 못 잡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가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밤새 수고를 한 베드로는 이 빈 그물을 씻기 시작합니다. 2절 말씀에 그물을 씻는지라. 다음 고기를 잡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것이 고기 잡는 걸 포기했다라고도 표현하지만 저는 동의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정말 마음이 안 좋아요. 특별히 딸린 가족이 있어요. 장모님까지 있고 성경에 보니까 이 장모님 몸이 좋지도 않고 밤새 고기를 못 잡았다는 이 사실은 가져갈 게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안 됐습니까? 근데 그는 포기한 게 아니에요. 그물을 씻어요. 오늘 밤에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가야지.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빈 그물의 현장에서 다음 자세를 어떻게 취하느냐. 어떤 사람은 이 빈 그물이 너무 싫어요. 이 실패가 너무나 무섭고 힘들어요. 마음이 아파요. 자기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아서 가족들에게 부끄럽기도 하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도 힘들어요. 간혹가다 어떤 사람은 이걸 표현이 좀 그렇지만 발로 차버리고 맙니다. 에라 될 대로 되라. 어차피 빈 그물 실패의 인생 어떻게 되겠지? 아예 나는 몰라. 발로 차고 집을 나가버려요. 요 근래 갑자기 교회 행여자들이 많이 찾아오시는데 행여자들이 의외로 그런 분이에요. 실패의 자리에서 가족 보기도 힘들고 해서 발로 차버려요. 자기 혼자 떠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잘한 게 있어요. 따라합시다. 그물을 씻는지라 준비하는 거예요. 마음 안 좋아요. 어떤 사람이 마음이 좋겠습니까? 너무 아파요. 상처가 돼요. 근데 그는 습관적인지는 몰라도 다음을 위하여 그물을 씻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험악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실패의 자리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중요해요. 인터넷에서 본 유머입니다. 최신 유머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의 의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의학이 아주 발달해서 간의 일부를 잘라서 다른 사람에게 이식했더니 이 사람이 6주 만에 다 나아서 일자리를 찾아 났습니다. 이게 대단한 거예요. 그랬더니 독일 의사가 말합니다.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두뇌를 잘라서 다른 사람에게 이식했더니 두뇌를 이식받은 사람이 4주 만에 다 나아서 벌떡 일어나서 일자리를 찾아다닙니다. 그랬더니 러시아 사람이 의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심장의 반을 잘라서 다른 사람에게 이식했더니 이 사람이 2주 만에 벌떡 일어나서 다 나아서 일자리를 찾아 나섭니다. 그랬더니 미국 의사가 웃으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들 전부 뒤처졌습니다. 우리는 일제 두뇌도 없고 심장도 없고 간도 없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모든 국민이 다 나아가서 일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외국 정세에 별로 관심이 없으셔서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을 뽑고 나서 온 나라가 들썩이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고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서도 아마 투표를 하면 1등이 되는 미국 대통령 선호도 1등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링컨 대통령, 미국의 16대 대통령. 하도 많이 나오는 이야기라 이 링컨이 성공 일변으로만 무조건 성공하는 인생을 살았던 것은 아니라는 거. 이 에이브러함 링컨이 얼마나 많은 실패를 했는지. 아버지 토마스 링컨은 가난한 농부였고 어머니 낸시 행크스 링컨은 미혼모의 딸이었고 둘 다 글자를 모르는 문맹이였다. 링컨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은 인생의 고비에서 27번 실패를 했는데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14번 실패가 나와 있어. 15살 때 집을 잃어버리고 길거리로 쫓겨났다. 23세 때 사업에 실패했다. 24세 때 주의회 선거에서 낙선했다. 25세 때 사업이 파산됐다. 이 빚을 감당하기 위해 17년간 고생했다. 26세 때 약혼자가 갑작스럽게 사망했다. 28세 때 신경쇠약으로 입원했다. 30세 때 주의회 의장직 선거에서 패배했다. 32세 정부통령 선거위원 출마에서 패배했다. 35세 하원의원 선거 낙선. 36세 하원의원 공천 탈락. 40세 하원의원 재선거 낙선.
47세 상원의원 선거 낙선, 48세 부통령 후보 지명전 낙선 100표 차로 졌다는 거예요. 50세 상원의원 출마 낙선. 인생이 성공한 것도 있었지만 실패를 거듭하게 되니까 주변의 친구들이 면도날과 칼을 다 숨겼다는 겁니다. 혹시 링컨이 자해를 할까봐. 근데 링컨은 실패라는 절망의 감옥에 갇히지 않았어요. 그가 한 말입니다. 난 낙선했던 이야기를 듣고 곧바로 음식점으로 달려갔다. 그리고는 배가 부를 정도로 많이 먹었다. 그 다음 이발소로 가서 머리를 곱게 다듬고 기름도 듬뿍 발랐다. 이제 아무도 나를 실패한 사람으로 보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난 이제 곧바로 또 시작을 했으니까. 배가 든든하고 머리가 단정하니 걸음걸이가 고를 것이고 목소는 힘이 찰 것이다. 내 스스로 다짐한다. 다시 힘을 내자. 에이브람 링컨. 에이브람 링컨은 52세가 되던 해 미국의 16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됩니다. 그는 실패했지만 실패의 함정에 빠진 자는 아니었습니다. 인생을 실패하지만 실패한 사람은 되지 않았다. 가만히 보면 어떻게 성공하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실패했을 때 그 실패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수많은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도전과 희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특히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주님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피 흘려주시고 살을 찢겨주신 그 사랑 때문에 나는 실패자가 될 수 없다. 최소한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는 영혼의 승리자. 그 저와 여러분은 영혼의 승리자. 그게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시작이라는 거예요. 인생의 실패가 있습니다. 빈 그물이 있습니다. 밤새 수고하듯이 최선을 다했는데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놓여서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절망의 현장에 있을 때 베드로는 아침에 그물을 씻었어요. 마음이 상하고 허탈하고 답답할 때 그때 우리를 하나님께서 주목해 보고 계셔요. 네가 힘들구나. 여러분 자식들을 여러 키워보시면 아시겠지만 안 되는 자식, 힘든 자식, 병든 자식 사실 마음이 많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제가 요새 성경을 지난 주간에 시편을 읽었습니다. 시편을 읽으면 참 좋은 게 시편의 장에 나와 있는 그 절들이 한 장의 절들이 적어요. 그러니까 몇 장을 읽느냐가 성경 읽기를 결정하는데 속도, 범위를 결정하는데 시편 읽을 때는 즐거워요. 23편 1절로 6절까지 밖에 안 됐으니까 23편 23장을 읽는 데는 10초도 안 걸리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온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10초 좀 더 걸릴지도 모르겠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걸 느껴요. 제가 요 근래에 밑을 친 성경 구절들입니다. 앞에 나올 텐데 시편 34편 18절 말씀.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마음이 상한 자, 통회하는 자 하나님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51편 17절 말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혹시 오늘 상하고 통회하는 자식들 때문에, 가족들 때문에 아이고 하는 그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도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아. 오히려 그것을 예배 시간에 원한다. 그냥 쭈삣쭈삣 별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앉아있는 것보다 돈 문제라도 그것 때문에 가슴이 아프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찾는 그 마음,
중요한 건 통회하는 마음이에요. 내 때문입니다. 제 탓입니다. 그러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지금의 어려움이 제 탓입니다. 근데 그 마음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107편 9절에는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아멘. 줄인 영혼에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된다. 어제 읽은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과 관련된 중요한 말씀인데 시편 107편 20절 말씀.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말씀을 보내주셔서 고친다는 게 뭐예요? 깨졌다는 거예요. 병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고쳐주셔서 말씀을 보내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우리 주님께서 건져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오시면 역사가 일어난다. 말씀이 오시면 역사가 일어난다. 한번 해보십니다. 말씀이 오시면 말씀이 오시면 역사가 일어난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느껴요. 주님이 원하는 걸 또 느껴요. 그럼 나를 이제 바꾸기 시작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실패의 자리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엘리엇이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4월은 가장 잔인한 달이라는 유명한 식구를 쓴 황무지라는 시의 주인공이에요. 엘리엇 시인이 낙심 가운데 엠마오로 돌아가는 두 제자 이야기 성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다음에 우리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가? 그 철저한 십자가의 고통을 도대체 감당하기 힘든 그 고통을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닌 두 제자가 낙심하여 고향으로 내려갈 때에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동행을 해주시는데 이 두 제자가 못 따라보는 거예요. 음식을 먹을 때 눈이 밝아져서야 예수님인지 알아본 그 내용을 갖고 엘리엇이 시를 썼습니다. 이 내용에 항상 당신 옆에서 걷고 있는 제3자는 누군가? 세어보면 언제나 당신과 나 둘뿐인데 내가 이 하얀 길을 내다보면 당신 옆에 언제나 또 한 사람이 갈색 망토를 걸치고 소리 없이 걷고 있다. 두건을 쓰고 있어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알 수 없으나 하여간 당신 곁에 서 있는 그 사람은 누군가? 엘리엇이 뜬금없이 이 시를 썼어. 두 사람뿐인데 뜬금없이 당신 곁에 서 있는 그 사람은 누군가? 시 제목이 그 사람은 누군가? 근데 이게 그냥 영감을 받아서 쓴 시가 아니라 역사적인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100년 전 1888년 출생이니까 한 100년 전쯤에 200년쯤인가요? 활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1965년에 사망한 분이에요. 이분이 미국에서 살다가 영국으로 귀화하신 분인데 그 시대에 영국 탐험대가 남극을 탐험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탐험대가 돌아와서 영국 사람들에게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 처음으로 남극을 탐험하는 게 쉽지만은 않지 않습니까? 목숨을 거는 위험한 상황, 극도의 피로 상황들,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위험한 경지들을 많이 당했는데 그 남극 탐험대원들이 모두 다 동일하게 고백하는 이상한 고백이 하나 있어요. 몇 명인지 모르지만 탐험대원의 수보다 수를 셀 때 한 명이 더 많았다. 참 희한한 거예요. 예를 들면 11명이 남극 탐험대원으로 출발을 했는데 숫자를 셀 때마다 12명이라는 거예요. 희한한 일이에요. 근데 대원들이 다 그걸 경험하는 겁니다. 근데 탐험대원에 들지 않는 그 사람 때문에 이 사람들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 생명을 거는 그 처지에 놓였을 때 그분이 함께 하심을 느껴서 그걸 극복하거나 그걸 보고할 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남극 탐험 때 우리 숫자에 들지 않던 어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엘리엇이 그 보고를 듣고 그 사람은 누군가를 쓴 거예요. 당신의 인생에 나 혼자밖이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그 누군가가 함께하고 있다. 생명을 거는 그 위험한 상황에 당신이 혼자라고 생각할 때 그 누군가가 함께하고 있다. 그 사람은 누군가? 영국 탐험대의 고백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용광로 풀무불 속에 들어갔을 때 함께 계셨던 그분. 분명히 불에 빠지는 것은 세 명인데 어떤 사람이 그들을 보호해주는 그분이 그들의 경험이에요. 엘리엇은 그분에게 여러분과 함께한 자, 여러분을 도와주는 사람, 여러분이 빈금을 실패의 자리에 놓여있을 때 그때 찾아오시는 분이 누군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의 빈금을 실패의 자리를 찾아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왔습니다. 그 당시는 이 마이크나 음량 시설이 없기 때문에 자연을 갖고 설교를 하셔야 되니까 베드로의 배를 빌리셔서 조금 떨어지게 하신 다음에 설교를 하셨어요. 많은 사람이 잘 들으라고. 설교가 끝나자마자 뜬금없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으라. 생각지도 않은 말씀을 베드로에게 던지시는 거예요. 이거는 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고기 잡는데 전문가가 누굽니까? 고기 잡는데 전문가는 베드로예요. 목수 출신인 예수님이 어떻게 고기 잡는 걸 알 수 있을까? 고기는 밤에 잡는 거예요. 그래서 밤이 맞도록 수고하는 거예요. 낮이 되면 고기가 없는 거예요. 더더구나 밤새 수고했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 그래서 마음이 더 아픈 상태예요.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육신의 피로가 몰려오고 쉬고 싶을 때요. 낮에 고기도 없고 몸은 너무 피곤한데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깊은 데로 가려면 배를 얼마나 또 띄워야 되는 거야.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으라. 말씀을 안 들었으면 화가 나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목수 출신이 뭐가 안다고. 근데 말씀을 듣게 되면, 말씀이 들었게 되면 성령께서 역사하신 이상한 역사, 그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베드로의 배에서 설교하는 걸 듣게 된 베드로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는 주의 말씀을 어떻게 반응합니까? 유명한 말씀이죠.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아멘. 인간인지라 좀 토를 달아요. 예수님 말씀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고기는 밤에 잡고 우리는 너무 지쳐 있어요. 그러나 도대체가 말이 안 되는 거지만 유명한 말씀, 말씀에 의지하여, 그 말이에요. 말씀에 의지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신앙의 핵심이고, 이 말씀에 의지한 순종이 하나님의 기적을 가져오고, 빈금의 인생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자신의 배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배도 불러서 만선이 되게 하는 축복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고 자기도 모르게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이 들어서 인간적으로 말이 안 되지만 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말씀이 중요하느냐?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아멘.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게 하나님. 이 말씀은 곧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분이 예수님이에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예수님이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게 될 때 여러분이 신이 된다는 거예요. 별로 놀라지도 않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0장 3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넘겨보세요.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신이라 하셨거든. 아멘. 성경을 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받게 되면 여러분은 신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가족이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냐며. 권세는 능력과 달라요. 우리는 그대로입니다. 예수 믿어도 능력이 생기는 건 아닐지는 모르지만 권세가 생겨요. 권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권세. 그게 신이 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예수님, 우리의 믿음의 확신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 요한복음에 보니까 말씀을 보라.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예수님, 말씀을 믿게 되면 너가 신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다. 그러니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을 펴서 읽어야 되고 말씀을 써야 되고 그렇게도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살자.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설교를 잘 듣고 말씀을 들을 때 나도 모르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이해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서 베드로처럼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순종하게 됐는데 이거는 기적을 가져오는 거예요. 빈 그물에 실패의 자리가 만선이 되는 하나님 축복의 기적의 역사로 바뀌게 된다. 그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말씀에 의지하여. 중국에 순임금이 있었습니다. 뭐 전설 속의 임금이라고 하는데 하루는 신하들 불러 모아놓고 큰 항아리를 딱 놓고는 이 항아리를 뒤뜰에 있는 우물가에 가져다가 두레박으로 물을 길러 항아리를 가득 채우도록 하여라. 신하들이 큰 항아리를 갖다 놓으려고 딱 들어보니까 밑바닥에 구멍이 뚫려 있는 거예요. 밑바닥에 물 붓기, 항아리 밑바닥에 물 붓기. 조금이라도 머리가 돌아가는 신하들이 이거 잘못하다가 큰일 나겠다 싶어서 한두 명씩 내뺏깁니다. 아, 몸이 아파서 가정 일이 생겨서 다 도망가는 거예요. 아니 밑바닥에 구멍 뚫린 항아리 어떻게 물을 채울 수 있어요? 가득하게. 임금의 명령이 모순이 있다. 개 중에는 우직한 충직한 신하들이 있잖아요. 한 신하가 남았습니다. 자기도 알아요. 밑바닥에 구멍이 뚫린 항아리는 채울 수가 없다. 그래도 임금의 명령이니 나라도 한번 임금의 명령을 받들어야지. 그래서 큰 항아리를 우물가에 갖다 놓고 시키는 대로 두레박에 밑으로 우물 밑으로 넣어서 물을 길어다가 항아리에 붓는데 붓는 족족 다 흘러나오는 겁니다. 아마 몇 시간을 했는지 몰라요. 우물물이 다 길러질 정도로 오랜 시간을. 그래서 이 충직한 신하는 그래도 왕의 명령이니 무슨 뜻이 있겠지 하고는 우물물 한 물이라도 다 길러서 항아리에 넣어보자. 가득 채우지는 못하지만 우물물만큼은 다 빼서 한번 넣어보자. 거의 밑바닥이 달 때에 보니까 큰 황금 덩어리가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황금 덩어리를 꺼내다가 임금에게 갖다 바치는 겁니다. 왕이시여, 왕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물을 기르다 보니까 이 황금이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순임금이 깔깔깔깔 웃으면서 하는 말이, 그것은 임금의 말에 순종하는 충신에게 하늘이 내리는 상급이니라. 네가 갖도록 해라. 그렇게 했다는 거야. 그제서야 도망간 신하들이 임금이 뭘 요구하는지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순임금이라면 누구를 데리고 정치를 하겠습니까? 누구를 데리고 일을 하겠습니까? 구멍 뚫린 항아리에 물을 깃는 이 충신, 기용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제1의 식구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가 배를 주님 앞에 빌려드렸더니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난 다음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고 물고기를 잡아라 하시듯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메아리쳐 주실 거예요. 너는 이런 것을 알아. 인간적으로 보면 하지 않을 이유들이 많아요. 피곤하고 그 말도 안 되고. 근데 말씀을 듣다 보니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빈 그물이었습니다만은 내가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성령이 주시는 결단입니다. 이 결단이 있게 되고, 그리고 이 결단대로 6절 말씀에 그렇게 하니, 이게 중요해요. 그렇게 하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께서 감동 감화를 주시는 그 음성을 붙들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게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가 붙들고 순종하면 빈 그물의 인생이 가득 채워지는 인생으로, 축복의 인생으로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